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 희생 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튀긴 과자를 그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또 과자에 곁들여 누룩 넣은 빵을 화목제사의 감사 희생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모든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하며 그것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감사를 위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 날로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의 예물 위에 희생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으나 셋째 날에는 그 희생 제물에 남은 고기를 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그 희생 제물을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주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드린 자는 그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부정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7장 1절부터 10절에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속건제는 이제 속죄제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속죄제는 좀 큰 죄라고 하면 속건제는 좀 경한 죄,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죠. 속건제는 반드시 그 순양으로 드리죠. 순양 하나. 그러나 속죄제는 뭐 숫송아지라든지 암송아지라든지 순염소, 암염소, 또 어린 암양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예. 오늘은 이제 특별히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10절부터 지금 읽은 18절까지는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화목제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이렇게 보충하시고 꼼꼼하게 이제 점점 이제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화목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그 방해하는 게 뭔가요? 죄죠, 죄. 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한다. 마귀가 방해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데 방해합니다. 그게 막는 요소예요. 마귀가 그걸 이제 이용해서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첫 번째 화목제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감사할 게 많습니다. 네.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도 있는데 또 몸도 아프고 또 자녀들이 뭐 속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그 애쓰고 힘쓰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뭐 이 일이 좀 잘 안 되면 어떻겠어요?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거 뭐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예.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 이 화목제의 성격은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자원한 거, 자원하기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에 대한 화목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런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드립니다. 또 서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원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일꾼들을 도와주면서 그 자원하는 예물이 있는데, 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화목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죠?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도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든지, 또,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누구 이렇게 만나러 갈 때, 그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집 애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챙겨가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집에 가면서도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그런 거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 챙겨주고 섬기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예요.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찾아올 때 한 번도 뭘 손에 들고 온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것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교육이 안 된 거죠. 가정교육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있고, 그건 내 거다. 11조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튀긴 과자를 그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또 과자에 곁들여 누룩 넣은 빵을 화목제사의 감사 희생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모든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하며, 그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화목제 희생제물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그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와 같이 가요. 감사제는 소제, 곡식 제사와 같이 갑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기름 섞은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 누룩은 특별히 그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누룩 없는, 또 누룩이 또 들어간 것도 있어요. 누룩 없는 전병,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튀긴 과자를 그 감사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감사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곡식 제사, 소제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과자에 곁들여 누룩 넣은, 이거 누룩이 또 들어갔어요. 누룩 넣은 빵. 누룩 넣은 빵이니까 부풀어진 거죠. 부풀어진 빵인데 누룩 넣은 빵을 화목제사의 감사 희생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모든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들어바치는 제물. 자, 이게 이제 들어바치는 제물인데요. 이 거제라고 우리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표현했어요. 거제. 거제가 있고 또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요. 자, 한번 보세요. 요제는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어. 요제는 흔든다는 뜻이 있고요.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근데 요제나 거제는 똑같이 일단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데 요제는 흔들고 거제는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들어 바치는데요. 들어 바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요제나 거제는 다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건 제사장 몫으로 줘라. 지금 여기 소제 있잖아요. 곡식 제사 쭉 나왔는데 그건 다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양식으로 주라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모든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들어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그것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그건 주라는 거예요. 양식 삼으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15절에 보면 화목제의 두 번째 성격인 감사를 위한 화목제 희생 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 날로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그 화목제 감사로 드리는 제물 있잖아요. 그 고기는 반드시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에 들어가는 그 고기는 제물은요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또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죠? 이웃하고 형제하고 화목을 해야 돼요. 사람하고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데 이제 고기를 먹다가 양이 많아가지고 남는 경우 어떻게 하냐?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날 그 모든 그 고기를 다 처분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냉장고에 고기 집어넣어 놓고 잊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다음에 먹으려고 고기 넣어놓은 것들 많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뭐 또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대신대로 그 나누어 주고 없애라는 거죠.
비우라는 거죠. 그 냉장고 요즘 보니까 엄청 크게 만들더라고요. 냉장고도 뭐, 그 보면은, 비싼 것들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게 크게 만들고 깊게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가 봐요. 큰 거. 막 냉장고, 막 얼마나 큰지 그냥 알고 깊은 데까지 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높아가지고요. 그 높은 거고, 어떻게 저속에 들어가 있는 거 모르면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글쎄, 서양 사람들은 커가지고, 한국 냉장고 굉장히 좋아한대요. 한국 냉장고, 뭐, 삼성 냉장고, 뭐, LG 냉장고 이런 거 들어오면 막 파티하고 말이죠. 친구들 불러가지고, 냉장고 막 구경시켜주고 말이죠. 예. 요즘 뭐 한국 냉장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네. 막 냉장고에 막 인터넷이 막 나오고 말이죠. TV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대단합니다. 기술은 좋아요. 그런데 그 냉장고, 야, 너무 커가지고, 뭐, 냉장고 살 바에, 이왕이면 살 바에 큰 거 사라고 다들 그러고 또. 예. 글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냉장고에 막 넣어놓으면, 예. 냉장고 다 좋아하시죠? 예. 냉동고에 넣어놓으면은, 냉동고에 넣어놓으면은, 고기라든지 그 냉동고에 넣어놓은 것들은 상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냉동고에 넣어놓은 것도 썩어요. 예. 그 냉장고의 그 온도 가지고는 그걸 못 맞춥니다. 안 썩으려면요, 영하 50도, 80도씩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일반 우리 냉장고도 그렇게 안 내려가요.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썩어요. 그러니까 너무 냉장고에 오랫동안 놔두시지 말고 빨리빨리 꺼내놓고 식구들 먹게 하고, 예. 꺼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먹지 않겠어요? 예. 냉장고에 물고 딱 집어넣으면 여하튼 그 화목제에 들어간 고기는 그날 해결할 것. 그날 해결하는 것은 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처분하기 힘들면 이웃들하고 나눠서 다 나눠주고 다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나 16절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의 희생 제물이 화목제 두 번째인데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화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서원하고 작정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거나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먹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데요. 서원하는 거 좋죠. 믿음으로 서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서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작정하고 서원하고 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내 소원이 성경에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아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내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아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렸습니다. 무슨 소원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소원이 약속이잖아요. 그 남편이 딱 듣더니 아니 왜 그걸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런 소원을 했냐? 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남편이 만약 아내가 소원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무효라 그랬어요. 소원 무효. 두 번째는 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처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겠다고 소원했는지 여튼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을 하고 잔뜩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께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렸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대뜸 아버지가 듣더니 너는 왜 그걸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소원하느냐? 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 역사다. 아버지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원했는데 내 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저 이거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소원한 건데 저 마귀 역사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소원한다고 해서 그 소원이 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맞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참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소원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주관적인 너무나 결정.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앞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고려해서 그것을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감정에 그만 치우쳐가지고 결정하는 것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소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소원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은 거 확실해요. 틀림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감동도 받았어요. 감동도 받았는데 거기에 흠이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흠이 하나 거기 있어요. 그 흠이 뭐냐? 그 쓸데없는 경쟁심이 들어왔어요. 그 바나바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참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 4장에서 바나바가 믿음 있는 집사잖아요. 그 하나님께 재산을 많이 하나님께 내놨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바나바는 믿음이 좋아요, 원래.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그 바나바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 심지어는 사도들도 바나바 맞죠? 사도들도 다 그 바나바를 인정해 줬어요. 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고 말이죠. 예. 그게 시기한 거예요. 쓸데없는 경쟁심. 경쟁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준 것도 맞고 감동 준 것도 맞는데 사실은 목적은 뭐냐? 우리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명예 영광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바치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죠? 땅을 팔아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전에는 뭐 아파트 한 채 한 1억, 2억 하던 게 지금 뭐 5억, 뭐 한 10억 된 거예요, 지금. 예, 딱 한국처럼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 팔았더니 돈이 우리는 원래 뭐 한 이 정도 생각했는데, 팔고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정산을 다시 하자. 정산 다시. 어떻게? 우리는 원래 한 요 정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머지 그 차익은 우리 뭐 애들한테도 쓰고 뭐 다른데 써도 되지 않겠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걸 뭐 다 드릴 필요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부부지간에. 그래가지고 그걸 떼놓고 나머지를 드렸다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시험. 그게 시험이에요. 그걸 다 드렸어야 되는 건데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신 건 확실하나 그 절차상 뭔가 하자가 생긴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또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지 않을 바에는 작정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작정연보하고 뭐 작정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작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작정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면이 있어요. 선한 면이죠. 작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게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다 할 텐데 다 보고 있을 텐데 내가 빠질 수도 없고 얼마나 해야 되나. 이거 뭐 얼마 하려고 그러니까 낯이 부끄럽고 또 얼마 하려니까 또 아깝고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뭘 또 작정을 또 하라고 해가지고 사람 심란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더러 시험거리를 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번은 광고할 수 있어요. 한 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기도실을 짓는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 번은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얘기해가지고, 교회들이 부담을 줄 필요 없어요. 자꾸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이럴 때, 자꾸 교인들에게 연보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왜 필요가 없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형편을. 교회는 너무 욕심으로 하지 말고 건축이든 뭐든 간에 너무 욕심으로 하지 말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 정도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 그 교회 뭐 형편보다도 형편은 첫째가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 구성원들의 믿음의 정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냐,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그냥 뭐 원대하게, 크게, 뭐 대단하게 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건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성도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감당하기도 힘든데, 잔뜩 그냥, 무겁게 그냥 내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네. 가난한 성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걸 부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아연 예배당 성도들이요, 가난한 성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연보가 차고 넘쳤어요. 예. 부자교회였습니다, 아연 예배당. 창광교회도 부자가 뭐 많지 않아요. 물론 그 부자들이 믿음이 좋고 겸손해가지고 교회 짓는데 한몫씩 쓰였죠. 예. 그 목사님은 광고도 안 해요. 누가 연보해서 이렇게 됐는지 광고 안 합니다. 사람들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 저는 그 핵심에 있던 분이 이제 저희 할머니셨기 때문에 그 돈이 오고 가고 그런 모든 일들을 제가 어렸을 때 다 들었거든요. 왜 저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 다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광교회는 그 여집사가 거의 다 짓다시피 했어요. 네. 자기는 내색도 안 해요. 얼마나 참.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성도들이 또 십시일반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거의 장로님들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물론 희생한 거 있죠. 그 나름대로 자기 힘써서 한 건데 결국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하는 겁니다. 네. 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거나 자원하는 예물을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성경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맞아야 되고 또 오늘날에는 그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는 게 좋아요. 상의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성전교회 우리 지을 때도 땅을 사거나 뭐 이런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그 자기의 분량 이상으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이거는. 아니 집사님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 가져가라고. 그래도 아니 왜 그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데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네. 이런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일일이 다 말하진 않지만 다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그 여유를 줘요.
마음이 바뀌면 가져갈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유 괜히 그냥 내가 그냥 괜히 했네. 그냥, 예. 괜히 작정을 했다. 괜히 서운을 해가지고 그건 취소 가져가세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건 당신하고 나 사이의 문제니까 아무 문제 없다. 가져갈 수 있다. 무효시켜준다.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예. 내가 뭐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총회 일도 마찬가지고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가 신학교를 우리가 인수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 신학교 다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인수하면은 왜 감당하지 못하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한테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다 우리 총회가, 성도들이 그 신학교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그 세운 거고, 또 운영해 온 거다. 심지어 돈이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땅도 사놨다. 그거 뭐 다 팔아먹었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부담 느낄 필요도 없고, 왜 쓸데없이 그걸 왜 자기가 부담을 느껴요? 그 교회 성도들이 광고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학교가 뭐 1년에 한 5억 정도?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또 기도원까지 해가지고 1년에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그 돈 어디서 내냐? 왜 감당을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우리가 그 사경에 했잖아요. 여름 사경에, 봄 사경에, 여름 사경에, 겨울 사경에.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는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 사경회에서 우리가 연보하는 것들은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한 푼도 다른 데 안 쓰고 다 신학교와 기도원에 다 사용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연보한 거 전체를 다른데 총회나 뭐 선교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다 기도원과 신학교를 유지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다 쓴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연보할 때 광고하잖아요. 이건 다 기도원과 신학교를 위해서 연보하는 거다. 그 약속을 지켰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 그렇지 않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나중에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병규 목사님은 자기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렇지 않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뭐예요? 그건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 사실은 좋은 건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왜 길게 했는지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예물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차원에서 다 포함되어 화목제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을 처리할 때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한 겁니다. 네. 그 재물을 16절 중간에 보니까 드리는 날에 먹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 서원하는 예물이나 자원하는 예물은 그날 다 처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일까지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셋째 날에는 그 희생 제물에 남은 고기를 불로 태워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처분할 것. 자, 고기를 불에 태우거나 굽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레위기 1장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받으실 그 고난을 의미한다. 예, 아주 뜨거운 고난. 예, 뜨거운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원에서 이제 빵이나 뭐 떡 같은 걸 이렇게 좀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시장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녹여서 먹곤 하거든요. 근데 꿀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꿀병에 꿀이 이제 뻑뻑하니까요. 살짝 렌즈에 돌려가지고 살짝 녹여서 이렇게 그 빵이나 이제 떡에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먹곤 했는데 뭐 딴 생각하다가 더 돌렸어요. 오래 돌렸어요. 아차고 꺼냈는데 벌써 이렇게 막 빵빵하게 부풀어가지고요. 이제 뚜껑을 좀 열어서 좀 공기 좀 빼려고 뜨거우니까요. 막 속에서 막 꿀이 그냥 막 지그지그 끓고 있더라고요. 풀려고 하는 순간에 뻥 터졌어요. 기도실 안에서. 여기 다리 쪽하고 이쪽 팔 쪽으로 뜨거운 꿀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다행인데 튀어가지고요. 화상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아주 아파가지고 혼났습니다. 가만히 이제 참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시는가 보다. 가만히 참고 이제 씻고, 다 닦고, 꿀 냄새가 나면 막 개미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또. 싹 닦고, 가만히 몇 시간 앉아있으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화상이 많이 아프잖아요. 베거나 잘리거나 이런 것보다도 화상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 화상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숯불 위에서 고기를 막 지지는 것처럼 고기를 막 태우는 것처럼 그런 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참 오랜만에 뒤었어요. 앞불사하고 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셋째 날에는 남김없이 다 태울 거. 고기 이제 며칠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벌레가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처분할 것. 18절. 만일 그 희생제물을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주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무효. 제사 무효가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까지 말 안 듣고 남겨뒀다가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처분하지 않고 먹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드린 자는 그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부정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께 뭘 하더라도 그 절차,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절차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도, 그 법대로 해야지, 예.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감동이 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특히 서원이나 자원하는 거 조심해서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일할 때 막 억지로 한다. 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간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누구죠? 시몬? 구레네 사람 누군가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왔잖아요. 억지로 지고 갑니다. 글쎄, 그건 특수한 경우고, 그걸 다 자기한테 적용시켜가지고, 나는 억지로라도 지고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억지로 하게 잘 안 하세요. 순교하는 사람이 억지로 순교당하고, 그게, 예.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화형당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보통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누가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다 자기 믿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교회나 또 하나님의 종은 수단을 쓰면 안 돼요. 절대 수단 쓰면 안 됩니다. 봉투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지갑을 쥐어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무슨 연보 해가지고 봉투 그냥 막 만들어놓고 말이죠. 저는 좋은 교회들, 좀 훌륭한 교회라고 가보자고 해서 그 교회 가잖아요. 가면 반드시 저는 그 연보 때부터 가봅니다. 연보 때 있잖아요, 저거요. 연보 때 딱 가서 어떤 봉투를 만들어 놨는지 봐요. 그 교회의 성격이 그 연보대에 있어요. 무슨 교회 꽃연보, 무슨 연보에 좀 자꾸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주일연보 드리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거고 또 자기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고 또 감동이 와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막 성경에 없는 제도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이 성경에 있지만 이것을 오늘 신약 교회는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지금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막 어지러워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예,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하신 거 좀 더 깊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뭔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사오니 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항상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 주시고 또 항상 저희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